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감격스러워 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분은 천국에서 영원히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른 것은 약해도 이 핵심 진리에 분명히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인물 설교 오므리입니다. 오므리는 6대 왕이에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시므리는 5대, 북쪽 이스라엘의 5대 왕이고, 시므리가 엘라 왕을 반역해서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므리가 군대를 이끌고 시므리를 격퇴해서 시므리는 일주일 동안 왕 노릇하고, 오므리가 그 후 12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주 나쁜 왕이에요. 좀 좋은 왕을 좀 설교하고 거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텐데 너무 나쁜 왕들이에요. 계속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요. 우리는 나쁜 왕을 본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므리의 범죄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오므리를 치셨는가? 첫째는 사마리아 성읍을 건축했다. 24절에요.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성읍 이름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사마리아에 성읍을 건축했다.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죠. 남쪽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했거든요. 그 예배를 반대하고 북쪽에다가 사마리아에다가 성읍 또 사마리아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10지파가 그렇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 예배, 잘못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므리의 불행은 무엇인가? 거짓 예배, 잘못된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오므리 왕도 참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줬어요. 1차 국방부 장관격이 높은 데까지 올려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하나님 찾았으면 얼마나 훌륭한 왕이 될 거예요. 2차 시므리를 피하고 또 왕까지 되게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 나라의 최고 왕까지 됐는데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지키신 그 하나님 앞에 고개만 숙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셨겠어요. 그런데 점점 왕들이 나빠지는데요. 북쪽에 여로보암 왕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1대 왕이 솔로몬이 죽고 그 후로 왕들이 점점 나빠지는데 오므리 때 와서는 가장 나쁜 일. 사마리아 성까지 서서 거기서 거짓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1차 사마리아 북쪽을 때리고 2차 때리고 마지막 3차는 BC 720년경에 사마리아 수도를 하나님이 때리시고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27,290명의 포로를 귀족들을 잡아가지고 질질 개처럼 끌고 가서 저 아수르 나라의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예배 잘못 드릴 때 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배가 얼만큼 중요한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참한 만행들을 저질러서 10지파가 혼혈, 하나님의 선민의 혈통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예배를 하나 잘못 드릴 때 이렇게 비극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 있죠? 핵심이 뭐냐면 5대 제사 7대 절기예요. 7대 절기 5대 제사를 때문에 성전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7대 절기 5대 제사라는 게 뭐냐? 우리 같은 지금 예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다 줘요.
농산물이 잘 되게 하고 주의 강국을 막아주고 예배 하나만 잘 드리면 모든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들을 쏟아주었잖아요. 여러분, 나는 지금 유대인들을 봐요. 0.25% 유대인이 노벨상 25%를 가져가잖아. 미국의 2% 유대인이 미국을 중요 요직을 다 차지하잖아. 러시아라는 게 핵 개발이니 저는 뭐 인공위성이니 전부 그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했던 그 지혜의 문이 열린 것 보세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그것을 거부하고 북쪽에다가 사마리아 성을 쌓고 거기서 거짓 예배, 호남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시부리를 미워하셨겠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수가성 여인하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 보면 예수님이 이방 지역 가서 그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지금 오늘 오므리 왕이 세운 사마리아 성을 말한 거예요. 이 산에서 예배 하나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아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거든요. 구약시대는. 그런데 오므리가 세운 이 북쪽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께 이르시되 여자여, 응? 내 말을 믿어라. 이 산도 아니요. 예수님 당신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예배까지 타락해 버렸죠. 이제는 거기도 아니고 너희가 하는 그 사마리아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지금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북쪽 오늘 오므리가 세운 사마리아에서는 알지 못하는 예배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여기에 중요한 겁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성령과 말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왜 찾나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예배, 말씀이 충만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뿐만 아니라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예배에 꼭 성공합니다. 예배가 의식화되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럼 비참하게 돼요. 중세에 타락했을 때 종교개혁을 있던 마틴 루터가 저 비텐베르크에서 95개의 조항을 내걸고 한 거였죠. 봄수 교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죠. 바르트 부르크로 도망가서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저 거기서 울어버렸다니까요. 여기 기도에서 이만한 방이에요. 책상 하나 넣고 루터가 혼자 예배드리고 거기서 혼자 기도하고 거기서 혼자 설교집을 쓰고 찬송가집을 만들고 설교, 말씀, 찬송가집을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장소를 통해서 루터를 통해서 저 중세 흑암의 권세 캐톨릭을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거대한 종교개혁을 하나님이 일으키시죠. 예배입니다. 칼빈이 제네바가 타락했을 때 하루에 돌아와서 10시간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10시간씩 예배 드리면서 성경을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유명한 칼빈의 주석이에요. 칼빈을 통해서 세계가 얼마만큼 진리 안에 거했고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칼빈도 하신 걸 보시잖아요. 웨슬리 가봤습니다. 교회. 칼빈이 설교했던 그 건물도 가봤습니다.
루터가 있었던 방도 보았습니다. 웨슬리 교회, 우리 교회만 해요. 그때 당시에는 거대한 교회죠. 여러분, 이만한 교회가 거대한 교회인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최초로 새벽 예배 드린 한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새벽 예배. 그 예배. 그리고 웨슬레이 침실 옆에가 조그마한 예배실 하나 있어요. 문을 조용히 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혼자 기도했던, 혼자 예배 드리고 기도했던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맡기십니다. 위대한 일을 맡깁니다. 오므리같이 예루살렘 성전 당시로서는 성전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 사마리아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아수를 통해서 파괴시켜버렸던 것을 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지금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께 고맙고 따라와줘서 그만큼 예배를 강조했잖아요. 예배 하나 붙잡아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따라와서 얼마나 고맙고, 오늘 26전을 며칠 앞두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는 남다르게 감동 속에서 우리 강단에 설교를 합니다. 절대로 오므리같이 마지막 때는 예배가 패하고 예배가 타락하고 세속되고 의식화되고 예배 전부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로 전락해 버립니다. 어찌하든지 예배 하나만, 공예배 하나만 딱 붙들어 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내 가문에, 내 자녀들에게, 내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배가 타락하면 어떤 일이 내 세계에 벌어지는가? 그런 경험하시면 안 돼요. 잘 예배를 드려서 오므리 같은 비극이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므리 왜 하나님이 치셨는가? 두 번째, 오므리의 율례를 만들었다. 미가서 6장 16절이죠. 오므리 율례는 악명 높은 율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반대하고 자기들이 섬긴 우상을 극진히 섬겨라라는 내용이 악명 높은 오므리 율례요. 오므리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숭배하는 자,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그런 뜻이 오므리라는 뜻이. 이름은 참 좋게 지었죠. 겉모양은 아름답죠. 그 속에는 마귀가 지배해가지고 세상에 예배를 타락시키고, 두 번째는 말씀을 타락시켰어요. 이것은 말씀 타락, 거짓 말씀 타락을 말하는. 첫째, 예배 타락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말씀이 타락하면 안 돼요.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여 용서해 주소서. 나는 말씀대로 못 삽니다. 늘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오므리의 율례가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타락이면 안 돼요. 겉은 화려하고 정교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창립이 20주년이 되면서 제가 하나님께 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한 건 뭐냐? 첫째, 예배를 중심으로 했고, 두 번째는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난 84년 8월 25일 설립 예배를 드리고 12월 말까지 내 인생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적 없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개척을 해놓고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어요. 개척교회에서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은 다 겪었습니다. 물질 문제, 뭐 문제, 사기꾼도 만났어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학생이 30명 되는데 누가 고시 폐쇄했다고, 잠깐 쉬는 사이 이 교회 섬기겠다고,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내가
얼마나 2달 동안 열심히 사람도 없는데 하든지 세상에 학생 몇 명도 안 되는 교회 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2달만. 별일들이 다 있고. 더불어.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컴컴해졌어요. 그런데 85년 1월달 제가 설교할 때 제목과 대지를 성경에서 떠나지 말고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자. 그 조그만한 결심이 오늘날까지 어떤 설교를 해도 본문을 안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하려는 그런 은혜를 제가 받게 된 거예요. 바바라바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이 강단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대로 다 전할 수 있는 강단이 되게 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저를 믿어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뿌림치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이 너무 무너지잖아요. 편한 교회도 많잖아요. 어머니같이 악법들이 얼마든지 지금 혼합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 민주주의 제도 얼마나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마다 전쟁이고 다 그들이 특히 혼합주의 좀 보세요. 교황부어설, 마리아 무슨 중보설, 한 보세요. 연옥설, 되게 망측한 것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1962년도는 마리아가 처녀로서 일생을 살았다. 그걸 확정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1962년도 캐톨릭. 급속히 퍼지던 2000년대는 저 뉴욕에서 세계 종교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저는 과거에요, 그렇게까지 영계가 무서운 그 타락과 변질된 걸 몰랐어요. 목사가 되면서도. 나만 안 그러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이 말씀 속에 말할 수 없는 진리. 시편 33편 6절을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입의 기운으로 마음 가운데 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마음의 기운으로 꽉 찼다. 우리가 그 말을 우습게 여겼잖아요. 요즘 좀 그 방에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우주라는 것은 물질이 4%고 96%는 어둠 속에 기로 꽉 차 있다. 그럼 만물이 하나님 입의 기운으로 꽉 차 있다. 뭐가 다른가요? 그 구절을 지금 과학자들이, 우주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발표하고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란 말이 빠라거든요. 빠라 말은 무슨 말인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셨다. 그때 창세기 1장을 보면 그때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었다. 흑암에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믿고, 하지만은 요즘 과학자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50억 년 전에 우주가 생길 때 빅뱅 이론이 있어가지고 폭발할 때 그 순간에는 흑암 속에 그때는 무였다. 무에서 지구가, 우주가 탄생했다. 폭발함으로 물질세계가 생겼다. 아니, 성경 한 절 한 절이 지금 과학이 발달돼서 특히 양자역학이라는 이 분야가 발달돼 가지고 한 절 한 절을 입증해 주는데 저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손에 쥐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목양교에서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자고 외치는 26년간에 이 강단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응?
어머니의 율례가 난무하는 이때 세속주의, 민주주의, 혼합주의가 난무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제가 은혜를 받고 개척하고 아마 생각나고 오래 다니십니다. 하루에 수십 번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얼마나 말씀을 깨달으면서 저는 그냥 26년이 쑥 지나가 버렸어요. 왜 이렇게 빨리 세월이 지난대요? 예? 아무리 믿겨지지 않아요. 내가 65세 나이도 안 믿겨지고 안 믿겨져요. 벌써 이렇게 다 지나갔습니까? 여러분하고 강단에서 이별할 날도 몇 년 안 남았는데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여러분. 어머니를 통해서 예배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때리신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 끝으로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축복하신다.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이 타락하면 말씀에 잘못된 율례 아래 있으면 심판하신다. 27,000명의 귀족들을 노예시키고 그 민족들을 호전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 오직 예수님 한 번 뿌렸는 깨끗한 정결한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목양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때 이 시대를 앞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믿습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한번 감사하자고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얼마나 타락돼가. 그 말씀을 받으면요 밤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 여러분들은 목사니까 마음에 풍랑도 없고 항상 웃고 살 것 같죠. 마음이. 마귀는 잘 믿고자 하는 사람은 더 괴롭혀요. 어떻게 이긴 줄 아세요? 성경을 딱 들면은요, 딱 들면은 어디서 그런 평안이 오는지요?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딱 성경을 들고 딱 펜을 잡으면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전능하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쓰오니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만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제가 새벽 3시에 기도 끝내고 볼펜 들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책상에 꼭 앉고 하나님 이 축복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주신 말씀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행복과 축복을 누가 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혼합화가는 이 시대에 어디 깨끗한 깊은 상 속에 고여있는 맑은 물처럼 목양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공급받고 깨끗한 신부로서 단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겠다고 그랬습니다. 26절. 하나님을 진노받겠다. 진노받겠다.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고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했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헛된 것을 섬겼다. 세상에 왕이 되고 보니까 더 불안하죠. 언제 배반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애국이 침략할지 모르니까 천지를 지신 우리 하나님을 딱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고 비도 주시고 질병도 막아주시고 왕권도 40년 동안 다윗 왕을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 솔로몬 40년 동안 왕이 되신 하나님, 사무엘을 40년 동안 지게 하신 하나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섬겼을 때 주위에 공격하는 자가 없었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한 우리 하나님 한 번만, 예수님 한 번만 다 붙잡으면 될 것을 그래 못합니다. 하나님이 노하셔버렸습니다. 나쁜 것을 다 갖고 있어요. 욥기서 21장 30절을 보면은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인 나를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심판과 재난의 날을 위해서 남겨놓은 자들이죠.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재림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고 있다. 여러분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끌려가고 있습니다. 재난의 날 끌려가고 있습니다. 절대 불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들. 개척 1년 됐을 때 막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 우이동에 성실교회라고 큰 교회인데요, 부흥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온 세상에 저를. 얼마나 내가 그때 막 충만할 때요. 개찬지 1년 좀 더 지나서 몇 개월 지나서 말씀이 터지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냥 우울증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제가 우울했습니다. 개척해놓고 이거 우울증이라고까지 말할 수 없지만 우울했고 심란하고 좋았다 나빴다 막 요동을 쳤습니다. 딱 말씀이 들어버리고 딱 예배 은혜를 받으니까 천하가 내 세상이고 이렇게 평안하고. 그때 집회할 때 마지막 날에 7시 반인가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7시간 동안 설교했어요. 권사님 그랬죠? 생각나신가요?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거든요. 세상에 개척한 지 2년도 안 돼가지고 첫 부흥회를 갔는데 설교를 7시간 동안 했다니까요. 그 교인들이 또 좋다고 가지가 않고 말이에요. 지금도 생각나요. 두 번째 설교 왔죠. 우이동에 성실교회라고 수천 명 모인 교회인데, 거기서 집회 요청이 왔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앞으로 부흥회 집회나 세미나는 절대 돈 안 받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무지하게 어려웠을 때입니다. 개척에서 한 달에 50만 원을 월세를 대는데 성도는 별로 없고, 얼마나 50만 원이 힘들었던지요. 50만 원이면 지금 한 500만 원만 보다 더 클 겁니다. 월세가. 그걸 내야 되니 매달 또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가 몰라요. 나 평생 살이 안 받고 집회하겠습니다. 목사님 세미나에서 내가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안 받고 왔어요. 와. 내가 MBC PD하고 유명한 PD가 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고, 회사 사장에서 31살에 사장에서 기사를 둔 자가용도 타보았고, 3층 집에서 내가 살기도 했고, 돈도 많이 벌어봤어요. 허전하고 공허하고 기쁨이 없어요. 욕망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 은혜 받고 말씀 은혜 받고 살을 안 받겠다 선언하고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풍요롭고, 얼마나. 이번 주에도 저 노예 가서, 어느 노예 가서, 지난주에도 저쪽 큰게 가서 세미나를 2군데 또 했습니다. 살을 안 받고 오는데 너무너무 채워주시는 은혜가 너무. 아침에 그 목사님이 전화 와서, 임대현 목사님, 목사님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다고 하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안 받고 가셔버리니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너무너무 내 속이 많이 채워져서 감당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감당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보면은 줄 때 행복한 거예요. 받을 때는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은 참 우리 하나님 버리시지 않으세요. 천지를 지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예배 신앙과 말씀 신앙만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 우리 하나님.